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고린도전서 15장 11절까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었는데요.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적 증거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예수님께서 얼마나 확실히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가정법을 반문법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복음 증거 또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헛것이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불쌍한 자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늘 회복하고 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부활하실 줄 믿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믿으시는 거죠?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까지인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실수를 하지? 사실은 이게 본문이 20절까지여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부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도 맺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20절을 안 읽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막 반문하는데요. 예수님이 많이 못 살았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 이것은 성경에는 부활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자, 이 부활의 그 순서가 있는데요. 물론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리신 분들도 부활을 하긴 했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온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부활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에녹과 엘리야는 이 부활 없이 그냥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은 중생한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엘리야, 에녹만 온전한 그 몸을 가진 부활체로 있고요. 나머지 믿는 모든 이들은 영만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다 이 땅에 썩어져 있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도 무덤이 터쳐 열려지면서 부활케 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 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바로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처음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돼서 부활체의 모습을 입게 돼요.
자, 이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이제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 그리고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이들, 이런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닌 형벌의 부활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바로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하면 바로 그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왕국에서의 왕위, 왕노릇을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요,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걸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으뜸인 이들이 바로 무천년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들의 이 종말론, 천년왕국에 관한 그 해석은 틀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이 무천년이나 후천년, 그러니까 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분명하게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이나 후천년을 주장하는 이들은, 후천년은 좀 많이 성경에 어긋나고요. 성경 말씀의 후천년설은 이제 뭐 명확하게 틀려요. 그래서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세상 나라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천년왕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시록의 그런 진리를 점차적으로 시대적으로 점점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를테면 인, 나팔, 대접재앙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도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 인재앙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인, 나팔, 대접재앙이 실제로 있을 거고, 우리는 그 대접재앙은 받지 않고 인, 나팔재앙까지만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대접재앙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전쟁으로 오빌의 금처럼 사람이 남아가지고요, 그때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믿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부활했으니까 천년왕국을 오가면서 왕노릇하는 거, 부활체를 입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아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번성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완전히 개혁자들이 성경이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해석이, 그럴 때 좀 오역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너무 아쉽고,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천년 동안의 왕국이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텍스트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딱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이제 심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아요. 그들도 영생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한다, 부활한다. 둘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둘째 부활은 영원한 지옥불에 참여하여 던져지기 위하여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형벌적 부활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다. 형벌, 벌받기 위한 부활. 그들도 영원토록 우리처럼 살아가는데 어디서요? 하나님 옆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 결단코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꼭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 우리 16장 배웠죠. 거지 나사로와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귀, 권세, 영화 다 누리고 높은 관직에 앉아서 진짜 이를테면 성공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품이 아닌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에게 좀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나의 입을 조금만 적셔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이제 저 나사로 내 집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친구인데 저 친구를 좀 보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큰 구렁이 있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지옥 쳐다보지도 않고요. 쳐다볼 시간도 없고요. 어두운 곳이라 쳐다봐지지도 않고요. 근데 빛의 세계, 사랑의 영적인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너무나 밝은 세계니까 지옥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한탄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믿지 않는 자기 교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나를 여기다 보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은혜롭고 공의로웠다, 선하셨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자색 옷을 입은 그이가 진짜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전도하게끔 해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예. 저들에겐 사실 기회가 있는데 이미 성경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지옥에 간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친구, 친척들, 가족들, 진짜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 이들이 어디 오지 않게요?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결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 가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야, 그거 진짜다.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거,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가?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났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우리 큰 목사님 계실 때 아마 이교부라는 그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원래는 되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박태선 씨처럼, 박태선 씨도 예수님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막 예수님 잘 믿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사람도 고치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육체로 오신 성령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이 됐거든, 이단자가. 근데 이교부라는 사람도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성경에 통달하고 또 능력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혹시 이교부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이가 아마 죽은 자도 살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죽은 자가 이거 죽은 자 살린 걸 보니 이거 육체로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신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이제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말은 잘 없어요. 근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난 사람은 있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난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배웠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을 왜 못 살려내겠어요? 생명의 주이신데 당연히 살려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이 이제 지난 그 부활주일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혹은 예수님 사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믿지 않아요, 대부분. 실제로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부활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니까 여기 이 자리에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들어오셨다, 그것을 막 증거하고 다니고, 미쳤다고 말해도 진짜 예수님 여기 쑥 들어오셨으니까요. 야,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오셨어, 내가 봤어 하고서 진짜 유대인들에게 빨리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많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소문을 내야죠. 야, 지금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하고서 막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신다고 지금 헛소문 퍼뜨리고 있어. 이제 이렇게 또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라는 그 나사렛 이단 그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을 거짓으로, 헛소문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은 돌았어.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지금 무슨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격화되기 위해서 다 지어낸 얘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로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목도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고, 부활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깨지면 기독교가 깨지니까요, 기독교를 깨기 위해서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조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활을 조사한 사람들은 열이면 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활이 웬걸 진짜라는 것을 하나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도요. 그 배너의 영화 제작사가요. 예수님 부활을 공격하고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낱낱이 드러내려고 부활을 조사하다가 진짜인 줄 알고,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가 많으니까요. 진짜인 줄 알고 그 영화를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으로요. 배너. 여러분, 배너가 대단한 영화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도 보지만 그때는 뭐 스크린에 걸려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저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지금 거의 뭐 반백년 이상 넘은 영화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면 증거가 너무 나와서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진짜 부활은 진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것을 말한다고 정신병자 취급해도 그렇게 취급하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혹은 세종대왕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세종대왕 있으셨죠? 원래 계셨죠? 이순신도 있으셨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역사책 보고 아셨죠? 예. 그 역사책을 믿으신 거잖아요, 그냥. 그죠? 역사책을 믿으시면서 실존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실록,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견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록 이외에 또 다른 여러 부속 기관들이 적은 사실은 역사 기록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역사 기록서들은 사실 그 집권자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각색이 된 거예요. 각색이 된 것이 내려온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라는 건 어떻게 각색을 해보고 싶어도 좀 통일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해야 그게 좀 괜찮은, 거짓말 안 같은 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르지 않고 너무나 통일성을 갖추고 여태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은 오래될수록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아시죠? 역사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몇백여 년 전 기록들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각색돼서 실제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그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믿으셔야 될 뿐이고 더할 나위 없이 그 부활이 명확한 것입니다. 적어도 12번 이상 성경에만 12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타나서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전 세계 각국에 다 퍼져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사탄은 그 부활을 막으려고 거짓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줄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 진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되면 코로나 같은 거 안 걸려요. 막 이렇게 관절 수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전성기, 사실은 그 전성기 때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몸과 마음과 육체의 상태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좀 이렇게 좀 어디가 불편하고 불구가 돼서 못 쓴다, 뭐 실제로 팔다리가 잘렸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부활체는 온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온전케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더 좋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불쌍한 자인데, 진짜 부활이 있으니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불쌍한 자가 아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첫째 부활,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 심판, 형벌의 죽음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참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자동사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활은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의로 부활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스스로가 살아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려주세요. 당연히 성령님께서도 부활케 하시는 영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꼭 이거 지난해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라 모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 고린도 15장 부활장에다가 써주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장 15장에다가 써주세요. 크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고요?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을 주가 되게 하셨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누구도요?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살려주세요. 주님을 살려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지옥 고통과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려주세요. 부활의 주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살리신다.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실 거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우리를 또한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이는 믿는 자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어디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께서 살리신다는 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40절,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구속을 완성하셨고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이것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어디요? 로마서 8장 11절. 네.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즉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강하게, 여기 말고도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의 슬픔과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순환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고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네,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 이 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언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함을 이 부활로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죄 문제를 혹시 제대로 치르셨나?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구원의 흔히 말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완성. 아,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바로 부활로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4장 25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서 열매 맺히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죽음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절망, 이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그 건져주심의 역사는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그 영생의 생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적 무기이고 아주 중요한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 나사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여러분 13절에 죽은 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적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계속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 이 14절에는 헛되고, 그리고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19절에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이 세 가지의 헛되고, 죄 가운데 있고, 불쌍한 자. 근데 우리는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헛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진짜 참된 의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로 믿게 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삶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반대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중요한 신앙이요, 바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내세가 있고 또 영생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함께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을 진짜 소망하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부활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안 보이고 우리의 믿음 실체 안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의, 바로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내세, 영생, 실제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일평생 사탄 마귀에 붙들려 종노릇하는, 특별히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데요.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같은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은요, 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가며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을 신처럼 살아가셔야 돼. 신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 이제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부활의 역사를 가지시고 이제 남은 때를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어려움, 질고와 진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그런 부활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순환과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시고 참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 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스러운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복스러운 진리를 마음껏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